네, 오늘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또 함께 살펴보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답입니다. 5번째 간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고 have forgiven이라고 써있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마치 조건처럼 들리기가 쉽습니다. 내가 남을 용서해야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러면 반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하면 나도 용서를 못 받는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이 말씀은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내용과 조금 다르게 오해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로 값없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다라는 것을 분명히 흔들리지 않고 붙드는 믿음 안에 있는 말씀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보완해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먼저였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순서를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도 왜 주기도문이 마치 우리가 이웃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라고 5번째 간구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날마다 짓고 있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용서가 먼저이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이 곧 내가 은혜 받은 증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부패,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자꾸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앞에 남아있는 죄까지 용서해달라라고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드려야만 하는 기도가 됩니다. 용서받았고 은혜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남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까지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의 증거로 말미암아 나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는 다소 복잡하지만 원리는 분명한 그러한 고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6문답이 이 기도의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먼저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컸던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상상도 못할 빚을 탕감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꼭 날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이면 되겠습니까? 자,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3번이라고 하는 그 숫자가 관례였습니다. 무엇을 물어볼 때도 3번은 물어봐야 되고 무엇을
용서해 줄 때도 3번은 용서해 줘야 하지. 이것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통용되고 있었던 관념이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7번이나 이야기하면서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3번의 2배가 되는, 그리고도 2배가 넘는 완전한 숫자 7번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나름대로 예수님의 제자다운 어떻게 보면 뿌듯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질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라고 합니까?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90번만 용서해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계속해서 무한히 한계를 두지 말고 용서해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되는 것이죠. Place no limit on it. 그래서 제한을 두지 말라. 끊임없이 용서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이어서 베드로에게 한 가지 패러블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10,000 talent,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패러블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여기에 왕이 등장합니다. 한 왕이 종들을 불러서 그 종들이 왕에게 진 빚을 결산하는 때가 찾아왔습니다. 자, 그런데 1만 달란트나 빚진 종이 잡혀오게 됩니다. 자, 10,000 talent.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일까요? 여러분이 초등부 때 달란트 시장 많이 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1달란트로 지우개 하나 사고 펜 하나 사고 이랬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는요 20년 동안 일해야지만 벌 수 있는 돈의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 years wages라고 써있죠. 자, 그렇다면 10,000 talent, 1만 달란트는 얼마일까요? 한 사람이 200,000 years, 20만 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갚는 게 불가능한 액수이죠. 내 자식이, 내 손주들이 계속해서 나를 위해서 일해줘도 결코 갚을 수 없는 돈의 액수가 바로 1만 달란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 죄의 빚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얼마나 많이, 얼마나 깊이 어겼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인가? 바로 1만 달란트 빚진 죄인의 상태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먼저 인정하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평생 일해도 갚을 수 없는, 아무리 착한 일을 평생 해 나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한한 죄라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했다라고 비유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놓아주고 그 빚을 캔슬해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돈을 캔슬하고 그 로스를 다 짊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손해를 다 왕이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손해가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갚지 못하는 1만 달란트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죄를 다 대신 paid in full, 값을 치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예수님의 은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1만 달란트의 죄가 얼마나 큰지 이해도 안 되고 가늠도 안 됩니다. 근데 그것을 예수님이 다 갚아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얻은 은혜의 크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액수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의 빚은 하나님 앞에 다 지워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빚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인 것이죠. 완전히, 영원히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았지만, 우리가 죄값을 치르지 않았지만 공짜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이 모든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그 순간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멱살을 붙잡곤 합니다. 이어서 비유가 계속되는데요. 그 빚을 탕감받은 종이 자신의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 동료에게 이 종이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빌려줬다라고 합니다. 1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3개월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모을 수 있는 돈이라고 합니다. 근데 자기가 캔슬 받았던 1만 달란트에 비해서 100데나리온은 비교조차 불가능한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종이 어떻게 행동했다라고 이야기가 계속되냐면 그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내 돈 갚아라. 내 100데나리온 갚아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울면서 빌고 있는 그 동료를 결국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He throws him into prison. 감옥에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완전히 이상한 사람 같죠.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은 용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게 분을 참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이 종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100데나리온이 무엇입니까? 친구한테 상처받았을 때 우리는 그 친구를 때리고 멱살을 잡습니다. 가족이 잘못한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누가 나를 무시한다면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하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못된 습성,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부패인 것이죠. 자, 우리는 왜 이렇게 행동하고 마는 걸까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 믿어요. 머리로는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 가슴까지 내려오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날마다 그 은혜를 우리 마음속 깊숙이 기억하고 느끼고 감사해야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멱살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가 절대 안 되고 여전히 미운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이 잡고 있는 그 손이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잊어버렸는가, 얼마나 우리가 복음을 모르고 사는가,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증거가 되어버리지 않도록 그 사람을 용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십자가를 다시 봐야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쥐고 있는 그 멱살의 손에 힘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는 우리 의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용서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가슴에 닿을 때 자연스럽게 흘러나갈 수가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었는지 우리 기억해야만 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용서하시면서 돌아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께 침을 뱉고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저 사람들, 너무나 예수님을 괴롭게 했던 저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바로 우리를 위한 용서였던 것입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을 아픈 말로 찌르고 다른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다른 사람을 모욕하는 우리의 모든 죄와 부패를 예수님은 죽어가는 그 순간까지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나를 위해서 죽어가시는 그 순간까지 용서를 외치면서 죽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슴에 닿아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 용서를 외치셨는데 나는 왜 이렇게 용서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사랑하지 못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가슴에 닿는 그 순간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닿을 수 있게 달라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5번째 간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은 상처 100데나리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께 받은 은혜는
1만 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은혜였다. 이 감격이 내 마음에 찾아올 때 용서가 자연스럽게 터져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억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올 때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남아있었던 모든 부패와 더러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가,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한 주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마음에 새깁시다. 오늘 집에 가면서 여러분, 내가 멱살을 쥐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 그 사람이 나한테 한 100데나리온쯤 되는 그 잘못이 무엇이었던가?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도 용서해 줘야지. 이 생각을 하면서 돌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